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이 놀라운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갔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표적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그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알려달라고, 해석해달라고 물으러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그들 사이에 이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시작하자마자 14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율법에 엄격했던 것은 바리새인들만 엄격한 게 아니었어요. 온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1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맹인되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는데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고를 쭉 듣고 나서 논란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게 가능한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반론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이 났죠. 이미 우리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자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낸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론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무나도 명백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반론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신문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 그 당사자가 확신 없는 대답을 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의 방향으로 어떤 가능성 있는 언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니이다.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자, 당사자의 확고한 답을 듣자 이제는 거기서 더 얻을 게 없다 생각을 하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2차 조사를 합니다. 혹여 그 증언을, 그리고 그 증언자 자체를 무력화할 만한 단서를 그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데려오는 거죠. 너 맹인 맞냐? 혹시 살짝 보이는데 맹인이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냐? 돈 벌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부도덕화시켜서 이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죠. 자, 그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자가 맹인으로 난 내 아들이 맞는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부모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를 22절, 23절에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쳇말로 요즘에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바로 너야. 예, 답은 정해진 거예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말은 역설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충분히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말은 매우 믿을 만한 증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본문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 안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숙하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 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많고 지체가 높은 지도자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판단은 미숙하고 논리와 지식은 부족하고 태도는 경솔하고 완고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부모로부터도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3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 3차의 조사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고 합당한 말이고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말로 사실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리고 저 예수에게는 조금도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조사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그 모든 조사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법칙 따위는 다 무시된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편견으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구주시라는, 세상에 온 빛이라는 것을, 빛을 주는 분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실로암, 보냄받은 자, 우리에게 밝은 빛,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세상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만 싹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히 모욕적인,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악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 오늘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문찬 씨가 그 세계 3대 콩쿠르를 다 석권했잖아요. 미국의 클라이번 콩쿠르를 우승했는데 제가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연주를 하는데 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50이 됐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그 곡을 너무나 훌륭하게 연주해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음악 평론가라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문찬 개인이 뛰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라흐마니노프라는 훌륭한 사람이 아주 놀라운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칭찬할 게 아니라 이 위대한 곡을 남긴 라흐마니노프한테 이 모든 이 찬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라고 말한 평론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무슨 감정 있나? 임윤찬에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시겠죠.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 누구나 압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얼마나 수많은 밤을 새워 연습을 해야,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해야 저 연주가 나오는 것을 이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평론하는 것은 정말 악한 평론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정신 나간 평론이고 악한 평론이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연주, 위대한 일을 행한 저 예수에게는 그 어떤 영광도 돌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무례하고 악한 말입니까? 자, 그들의 대답에 이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은 부모와 다릅니다. 아주 명확하게 또 대답합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등에 지고 답이 뻔한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은요 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 해줘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해코지가 두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부모처럼 아주 그냥 요리조리 싹싹싹 회피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하게 되죠.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순서만 바꿔도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떴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못 보다가 눈을 뜬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복잡한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어기는 그런 이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건 당신들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판결을 내려야죠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뉘앙스로만 얘기했어도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딱 그 얘기를 받아서 그렇지, 이거는 반드시 율법을 잘못 지킨 이 사람의 잘못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큰 사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길 원했어요? 안식일을 율법을 어긴 그 작은 부분을 보길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기 운동하셨습니까? 아니, 어디 뭐 예루살렘 포럼에서 발표하셨어요? 세미나에서 안식일은 이제 지킬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슨 뭐 그 주일날 안식일날 문 연 병원처럼 문 다 열어놓고 사람들 쫙 줄 세워놓고 사람들 고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너무나 고통받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눈이 가려서 평생 고통받는 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근데 그 작은 것에 이 큰 사건을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시선 돌리기를 의도했죠, 원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도에 먹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묻습니다. 왜 다시 물을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시 묻습니다. 물론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걔 중에는 이런 했던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잊을만 하면 한번 질문하고 또 잊을만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질문할까요? 궁금해서?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술 먹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나쁜 태도입니다. 옳지 않은 태도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확장하려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확장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 진리를 위해 질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꼬집어 하는 말이죠. 저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에 대한 도발입니다. 참 대담한 사람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그 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그들의 교만의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나친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안다.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면, 위선적인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 아니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꼬리 잡으니까 뱀이 돼요. 다시 또 하나를 보여줘요. 손을 품에 넣어라. 빼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또 빼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적을 보고 믿었고 머리 숙여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그와 함께 했던 건 우리가 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널 만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기적
애굽의 술사들도 하지 않냐? 너 마귀를 통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 임윤찬이 그 놀라운 연주를 하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야,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예술가가, 음악가가 태어났다, 함께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팔짱 딱 끼고, 그런 연주? 야, 세상에 널려 있어. 야, 그게 곡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냉소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너무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완고하고 교만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그의 담대한 마지막 변론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팩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팩폭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의 심장에 꽂히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맹인이었던 나도, 그리고 그걸 고치신 예수님도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해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런 분명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성경의 정통한 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깨어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상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른 기적을 죄인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죄인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기적을 죄인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의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죄인을 통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더구나 이 일은 전대미문의 놀라운 큰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행해졌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가끔씩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중간에 눈을 뜨기도 해 라는 일이 가끔 보고된다면 모를까, 단 한 번도 없었던, 더구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징표가, 두드러진 징표가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한 일이 없는데 그가 이 일을 했는데, 만약에 그가 이 일을 했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렇죠? 34절, 결국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면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내 출신과 신분이 천하다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이 거룩하고
부름받고 선택된 자에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말은 뭐예요? 나는 너 따위에게 뭔가를 배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울 때 분리하면은 끝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렇게 분리하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싸우다가 뭐 막히면 나오는 말이 너 몇 살이야 하잖아요. 여기 호주 사람도 그러나 How old are you? 막 이러나요? 막 화가 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너 집에 무슨 차 타고 다녀? 몇 평이야? 뭐 이런 가진 걸 가지고 경험한 걸 가지고 이런 걸 갖고 마지막에 들이대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요 가장 작은 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항상 우리가 말해요? 더 낮게, 더 작게 성장하자.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걸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모험을 행합니다. 여종, 무슨 신통방통한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유력한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여종의 얘기를 듣고 그 결단을 행하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자기 왕에게도 허락받고,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엘리사 앞에 섰어요. 또 그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니 저렇게 또랑물에 내가 7번 씻으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그때 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종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남의 얘기 듣는 거, 그리고 나보다 신분이 낮고 나보다 후배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말 듣는 거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누가? 나아만이. 위대한 장군인데 너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가 그릇이 얼마나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자의 기도도 듣잖아요. 여러분, 작은 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의 보잘것없는 이야기까지, 그 소리까지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듣습니다. 딱 보고 딱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저 사람이 학식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렇게 사귈만 한 사람이다 아니다 딱 하면 이제 그래,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요 얘기도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니? 아이고 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겸손한 자가, 그릇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따위가 나한테 뭘 가르쳐? 이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도 배우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이 맹인이었던 자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험악한 분위기와 대화 속에서 저렇게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 그것은 그가 은혜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은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들은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나를.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 단지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 현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어요? 딱 보여지는 건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험악한 표정과 말투.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보였을 거예요. 자칫하면 출교시킬 기세였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슬슬 눈치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눈 뜬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험악한 말이에요. 분위기예요.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크게 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이건 그냥 내게 일어난 복권을 맞은 것처럼 좋은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 이후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은혜였다, 놀라운 사인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에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에 시선을 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관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사는데도 세상 눈치 보면서 절절 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언제 크게 보여요?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부러워할 때 세상은 크게 보여요. 여러분, 눈앞에 이 놀라운 사건이 펼쳐져도,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존재해도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눈뜬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파도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자비?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따 찬양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이 죄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 그 놀라운 자비, 하늘에 사무친 주님의 진실하심, 이런 거를 볼 때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엄청나게 큰 은혜는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안식일 율법 어긴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야, 내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몰라. 이 하루살이까지 딱 먹다가 딱 뱉어내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낙타 한 마리가 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조그만 깨알 같은, 모래알 같은 그 불평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다 까먹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옳은 말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서 그럴 위기도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 연수, 이러저러한 봉사와 사역의 경험, 오래 쌓여가는 이 지식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자격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기쁨과 열정은 위험해요. 그 사람을 날카롭게 해요. 사람을 비교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요. 애에게 너는 1년 사역했지 나는 10년 사역한 사람이야.
너는 성경 1독했지? 나는 성경 100독한 사람이야, 10독한 사람이야. 이런 외부적인 것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만족감이 온다면 그거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화석화된 신앙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논쟁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은혜에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큰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히 주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처럼 고생스러운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이 1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저 북녘 땅에서 당하는 그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기가 막힌 일. 제가 최근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 청소년 아이들이 남한 한류 드라마를 영상으로 봤다는 죄로 30여 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화 한 편 잘못 봐갖고 감옥 간다 그래도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텐데, 여러분, 남한의 드라마 하나 봤다고 공개 총살을 당하는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알게 되기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